3. 몸이란 무엇인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먼저 창세기 2장을 살펴보라. 거기서 당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창세기 2장에서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당신은 그러나 다윈의 이론에는 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다윈의 이론으로 인간 창조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가장 최근의 정보에 의하면 이라고 하든지 어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귀 기울이면 당신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추측들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원숭이의 삼촌이 아니라 원숭이의 손자가 되는 것이다. 왜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믿는가?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물들이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물들은 퇴화해 가고 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진화되지 않고 반대로 퇴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차를 한 대 사라. 당신이 산 새 차는 몇 년이 지나면 중고차가 될 것이고 몇 년이 더 지난 후에는 고물차가 될 것이다. 나는 중고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만드신 인간의 몸에 생명의 호흡인 영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고 말씀하시고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은 2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는가?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라고 말했다. 인간은 이렇게 해서 남녀가 모두 몸과 혼과 영을 가지게 되었다. 피가 없는 상태의 살과 뼈. 그렇다면 피는 어떻게 생성된 것인가?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하면 인간이 처음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몸에는 피가 단 한 방울도 없었다. 우리의 최초의 부모는 피가 없이 단지 살과 뼈로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글쎄 그것은 단지 우연이었겠죠. 아담은 피와 뼈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곳에서는 살과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라. 만약 성령님께서 기록자가 살과 피라고 기록하기를 원하셨을 때에는 살과 피라고 기록하게 하신다. 내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펴서 당장 읽어보고 성경을 믿으라. 어떤 설교자가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할 때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 설교자나 성경을 가르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날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9에서 50절에서 바울은 휴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50절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라고 말씀한다. 자, 이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살과 뼈가 한 쌍을 이루고 피와 살, 혈과 육, 이 또 다른 한 쌍을 이루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당신은 차이점을 참 잘 만드시는군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런가? 누가복음 24장을 펴보라.
당신은 왜 그 왕국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임할 수 없는지 아는가? 그 이유는 바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피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자,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의 피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성경은 당신의 피가 잘못된 피라고 말씀하고 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문맥이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라.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39절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라. 살과 뼈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피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주님은 자신이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피가 단 한 방울도 없었다. 3일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더러운 죄악을 위해서 다 흘리셨기 때문이다. 백부장이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셨다. 바로 당신의 더러운 죄 때문에 흘리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는 피가 없었다. 주님은 오직 살과 뼈만 가지고 계셨다.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가? 그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시라면 첫 번째 아담도 처음 창조될 당시에는 단 한 방울의 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다. 얼마나 놀라운 교리인가?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교리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의 콧구멍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흙에다 공기를 불어넣으면 흙이 부풀어 오르던지 아니면 공기에 연루된 무엇이 나와야 될 터인데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다. 이것을 인간의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지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영어 성경들은 살아있는 혼을 살아있는 존재로 번역해버렸다. 개역 한글판 성경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되었다고 번역하였다. 인간이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귀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한국 개신교의 99%가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그 교리에다 맞춘 꼴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몸, 혼, 영, 세 부분으로 된 인간을 지으셨는데 첫째, 이들은 인간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인해버렸다. 둘째, 이들은 성경적 신학과 교리를 부인해버렸다. 셋째, 이들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구분을 무시해버렸다. ASV, RSV, NIV, NASB, NRSV 등과 같은 계열에 속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는 반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하였노라 고 되어 있다. 개역 한글판 성경과 그와 같은 계열의 성서들에 의하면 첫사람 아담도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다.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라면 왜 둘째 아담이 그 영을 살려주어야 하는가? 아담은 인격이 없는 영적인 존재였던가? 이들은 자기들의 성서, 변개된 성서로 그들의 교리를 증명하지 못하면서도 이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할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괴시킨 자들에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물 순환 체계에서 피 순환 체계로. 아담이 언제 지음을 받았든지 간에 그는 피가 없이 지어졌다. 그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는 피의 순환 체계가 아닌 다른 순환 체계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을 수도 있었고 정상적으로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었다. 그는 피의 순환 체계가 아닌 어떤 다른 순환 체계로 창조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순환 체계로 창조되었겠는가? 당신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도 지금 내 추측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추측을 말한다고 해서 진화론자들처럼 황당한 것을 지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추측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한 추측이며 진실과 아주 가까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이 그분의 직접적인 창조물이라면 그는 파란 피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영어에서 고귀한 혈통이라는 뜻도 된다. 신체의 85%가 물로 되어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마태복음 4장 19절.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피의 순환 체계가 아닌 물의 순환 체계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가 이것을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나는 이 사실을 두 군데에서 찾아냈다. 첫 번째 것은 구약에서 모세가 물을 피로 바꾸는 것에서 찾아냈다. 당신은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는가?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포도주가 무엇의 모형인지 아는가? 포도주는 피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 3절 주님은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요한복음 2장 4절 포도주로 물었는데 주님은 자신의 때에 관한 말로 대답하신 것이다.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가? 그때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인 것이다. 당신은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영과 물과 피가 일치한다는 것을 읽어보았는가? 사람들은 항상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시니라 는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일서 5장 8절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 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몸은 분명 어떤 순환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인간의 몸은 살과 뼈로만 되어 있었으며 피는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도 33세 반쯤 되는 남성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것, 뱀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그는 여자에게 말했던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시더냐. 정말로 원본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했던 것이다. 그녀는 만지지도 말라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인용하였다. 창세기 3장 3절 그러자 그는 그 열매가 결코 해롭지 않다고 강의했고 그녀는 결국 따먹고 만 것이다. 그녀가 따먹은 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그녀의 몸속의 액체의 순환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손을 뻗쳐 그것을 따먹자
그녀의 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다. 만약 그녀의 피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파란 피가 붉은 피로 변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입술을 붉은색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자들이 붉은 립스틱을 바르는 이유이다. 여자를 미혹한 이 짐승은 붉은 앞발톱과 붉은 뒷발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숙녀들이 자신들의 발톱과 손톱을 붉게 칠하는 것이다. 어쨌든 그녀가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녀 안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당신의 혼을 축복하라. 성경에는 금지된 유일한 나무 열매가 있다. 민수기 6장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이다. 이 나무는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나무로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였던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왔을 때 늙은 노아를 문제에 빠뜨렸던 것은 포도나무였다. 포도나무에 주목해야 한다. 포도가 무엇의 모형인지 아는가? 포도는 피를 상징하고 있다. 당신은 율법 전에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으며 율법 하에서도 금지되었으며 율법 후에도 금지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피인 것이다.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율법 전에도 경고하고 있고 창세기 9장 4절, 율법 하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레위기 17장 12절, 신약에서도 경고하고 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성경은 피를 마시지 말라고 3번씩이나 경고하고 있다. 피를 마셔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일요일 아침에는 더욱 그렇다. 당신은 왜 어떤 자들이 원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떠들어대는지 아는가? 내 생각에는 그들이 피를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마시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상의 첫 번째 여자는 입에 결코 넣어서는 안 될 것을 입속에 넣었고 그것이 바로 그녀의 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당신은 이것을 의심하는가? 금지된 열매는 이브의 피를 망쳐 놓았던 것이다.